어떤 한 교수님께서 자신의 딸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소에 교회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교수를 전도하려고 애쓰던 그 딸이 그만 암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그 이후로 2번 재발했고 설상가상 눈의 망막까지 손상이 되어서 거의 앞을 보기 힘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아버지를 전도하려는 딸의 어린 자녀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 하는 증상이 나오면서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했던 딸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이런 딸을 바라보면서 이 교수는 자신의 딸이 어쩌면 자기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버지 교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무엇이냐?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딸의 마지막 부탁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시면 제 남은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 후에 7개월 만에 딸의 망막 이상 증세는 신기하리만큼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전날에는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하는 말을 하고 다녔던 분이 이제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회복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 모두 3번의 선교 여행을 했고 지난주에 2번째 선교 여행을 이야기했고 오늘 3번째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3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한 3년간 사역하는데 그 중에 가장 초창기에 일어난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후대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 사건이라 하는 별명을 붙여준 그런 사건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전날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사마리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이라 이렇게 별명 붙이기도 하고 또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의 첫 번째 사건이라 그래서 고넬료의 오순절 사건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던 사도행전 앞부분의 이야기와 그 경우의 수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에베소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별명을 붙이는 이 사건이 앞의 사마리아에서 임한 그런 성령의 사건과 경우가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상황이 아주 특수한 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특수하냐 하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방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우리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용하기에 객관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들러서 떠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그 말의 약속을 지켜서 3차 여행 때 다시금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처음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저 10여 명 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과 반갑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바울은 이들의 신앙에 있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그래서 바울은 이들 에베소 10여 명 되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상치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울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 성령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몰랐죠. 말할 것도 없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상황이죠. 단지 이들은 전날 세례 요한이 전파하던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일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일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교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쪽짜리, 절반밖에 모르는 그러는 반쪽짜리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쪽짜리 성도인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가리키는 게 뭐냐? 그것은 곧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자 이들은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사도 바울은 안수함으로 이들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다는 표징으로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저는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너무 뻔한 질문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내 죄인된 성품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인품으로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건 앞에 건 말씀을 다 아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런 성령님을 언제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대해서 기성교회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순절 교회, 예를 들면 무슨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또 특별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교회의 성령에 관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 순복음교회 가면 성령 받아야 한다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훈련을 막 시키고 그렇게 하죠. 심지어 방언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너희가 믿을 때 하고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시제가, 때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말은 예수를 믿을 때와 성령을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예수를 믿을 때는 과거, 성령을 받을 때는 미래, 시간적으로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로 해석하지만은 원문을 보면 시제가 예수 믿을 때와 성령 받은 때의 시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너희들이 참으로 성령을 경험한 거듭난 신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황당하게 짝이 없는 답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성자도 못 들어봤어요 하는 충격적인 답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답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모르는 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알지만 성령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있다면 정말 기이한 일이고 참 충격적인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예상외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만은 성령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은 성령을 만난 경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 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곳저곳 떠돌이로 다니지 않고 한 교회 계속 다니다 보니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지, 가정의 단합을 위해서 부인과 함께 다니면 심신수양에도 좋고 다홍침하잖아 라는 차원에서 머무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예상외로 대단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너희들이 물 세례를 받았느냐? 순복음교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물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문서답 같은 질문이지만 생각해보면 이 사도 바울의 대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일이 아주 밀접한 동면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오, 그렇게 말하니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데 물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푸는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 생소하고 특이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럼 저들이 목사님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이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못하든지 성령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성령이 임하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식하기로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의식하기는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 적도 없고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마리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가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한 적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경우와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경우에 성령과 관련한 표현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제자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또 다시금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은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과거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왔던 그 예루살렘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딱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선교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처럼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특수한 본문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일과 성령 받는 일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님은 에베소에 임한 그 특수한 오순절 성령의 사건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늘 성령 받는 일에 익숙해야 하고 또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자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에베소의 그 10여 명 되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나타난 표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에서는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방언 훈련을 시킨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성령을 체험하면 무조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의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이라는 말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아주 특수한 사건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특수한 사건은 반복되지 않지만은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들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성령을 체험할 때 방언과 예언을 하는 일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의 경우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제가 사는 사택 근처에 제법 규모가 있는 마트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마트가 생기면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각처에 막 현수막이 붙고 그 마트에서는 개업 할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왜 가면 그때 가면 무슨 이렇게 이 딸딸이 같은 것도 주고 뭐 이렇게 물건값도 파격적으로 싸게 하고 물건도 많고 막 정신이 없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가서 한 번씩 구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트가 개업 할인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 1년 내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개업 축하 할인 행사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마트는 문을 열고 양질의 물건을 갖다 놓고 소비자들과 물건을 매매하고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바로 이거다 그 말. 오픈 할인 행사다. 오픈 할인 행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오픈 할인 행사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마트 문을 여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는 건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객관적으로 확 뭔가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은 없어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되어져 간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만날 때에 오순절의 어떤 그런 체험들은 그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선교지 같은 데 가서 처음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날 때 아직도 제3국에 가면 그런 오순절의 역사 같은 것이 자주 일어난다고 선교 보고에 일어나지만, 오늘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오픈 할인 행사와 같은 대대적인 행사는 보고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처음 체험하고 듣고 보았던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특징으로서 오늘 두 번째 대지가 성령을 받을 때에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방언과 예언이냐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방언과 예언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일부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받아서 성령을 받았으니 방언 안 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으로 취급되어져서 교회에서 막 방언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렇게 하느냐.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았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여기 분명히 방언과 예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들이 성령이라는 성자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성령님을 만난다는 일은 말 그대로 영적인 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오늘날 증명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눈에 보이고 뭔가 증명이 되어져야 그것을 팩트로서 받아들이지,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이 되지 않는 일을 팩트로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그래서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셨다는 증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표적, 이게 무엇이냐?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을 안수를 받을 때 갑자기 방언을 함으로 이 신비한 일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이상하구나,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때 그 나타난 증거로 방언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목사님 예언은 왜 거기 따라옵니까? 그것은, 예언은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필수적인,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는 은사는 무슨 점쟁이들처럼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당신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능력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예언이라는 은사를 설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의 복음을 막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선포하는 능력이 뭐예요? 바로 예언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안수를 할 때에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표적들은 그 사람의 상태, 형편, 그 당시의 상황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은사로 기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서도 오늘날 특별히 필요한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그 처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공통적인 객관적인 특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뭐 방언을 하든지 은사를 뭐 예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받았든지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감당을 합니다. 힘이 나서 주의 일에 충성봉사하는 이게 눈에 드러납니다. 열정적으로 감성합니다. 물론 목사님 그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교회 봉사 못해요? 성령 안 받아도 교회에 멋지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결과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취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것과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결과가 정확하게 말한다고요. 성령 없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교회에서 봉사라는 일과 우연히 코드가 맞을 때 교회에서 봉사를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찬양 인도하는 거, 세상의 가수가 교회 와서 주일 오후에 찬양 인도 좀 하라면 노래 키차게 못 부르겠습니까? 아마 그 어떤 가수가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와서 찬양 인도하면 아마 교회 자리가 성도들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노인들 이렇게 교육받는 데이케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데이케어에서 보면 매일매일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 아침 몇 시에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불러서 이제 시켜요. 그 중에 제일 그 회원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시간이 뭐냐니까 노래자랑 시간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옛날 노래 할머니들 부르면 떼창을 할머니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를 이렇게 미루는 일에서 참 좋다는 거죠. 거의 뭐 교회 와서 오후 찬양 예배 하는데 뭐 어떤 가수가 와서 우리 교회 누가 있습니까? 남진이나 나원아 같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 아마 빈자리가 터질 거예요. 엄청 잘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와서 일하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잖아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점점 하면서 자기의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말이야 얼마나 바쁜데 교회 와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느냐.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의가 강조되어지고 이런 것을 주변에서 고양해 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인정해 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목사님 최고다고 막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만 삐져가지고 그러면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는 그냥 어느 날 막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를 멋지게 해놔놓고는 다음날 빠이빠이 나 없으면 어떻게 되면 한번 봅시다 하고 탁 끊어버리고 튀어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튕겨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자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자기랑 수가 틀리면 탁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로 하여금 골탕 한번 먹어봐라 하고는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참죠. 비유에 안 맞아도, 목사님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 본인이 자기의 재능으로 오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안 좋은 소리를 자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하다 보면, 오래 가다 보면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들어도 참고 또 견디고 또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꺼지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 속에 성령님의 지배가 들어가서 내 교만하고 못난 성품이 꺾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길들여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은사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때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나 공통적으로는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열정적으로 봉사하게 되지는데, 그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지느냐? 결국은 내가 깎인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여기 길들여진다, 성령에 의하여 길들여진다는 이 길들여진다는 말이 뭐냐니까 온유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온유하다는 거, 모세를 당해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온유하다는 게 뭐냐? 성령님에 의하여 길들여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공통적인 결론은 뭐냐? 뒤에 보면 참 성품이 온유해지더라, 잘 참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버럭버럭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뒤에는 점점 참아져서 성품이 온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외 없이 다 온유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나 나중을 보면 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에 의하여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성령에 체험하는 일이 희소하냐? 아니, 우리 교회야 나름대로 정통신앙의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 옛날처럼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만 다녀도 내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머리를 빡빡 자르고, 여자애를 딸을 갖다가 머리를 빡빡 자르고, 그래서 그 여자애들이 머리에 수건을 들고 교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 지금은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액세서리가 되어서 하나의 치장품이지. 나 교회 다니는데 권사야, 나는 어느 아무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다녀, 이것들은 내기 위한 포음이지.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뭘 포기한다, 내가 믿음으로 교회에서 뭔가 나를 희생시키고 뭔가 봉사한다, 내가 뭔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헌신한다, 이거는 그냥 빠이빠이예요. 빠이빠이. 없어. 그러니 성령께서 임할 일이 없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도 사라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는데 무슨 성령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도다리처럼 눈이 옆으로 돌아가 가지고 맨날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만 찾아.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뭐 어느 교회 무슨 가수가 왔다더라, 누가 와서 간증을 한다더라, 누가 뭐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더라, 여기에만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여기 가면 우리 아들 교육시키기 더 좋다더라, 뭐 요런 거, 여기에만 눈이 반짝반짝 돌아가는 영적 소비자가 되어버렸을 뿐,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삶은 이미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성자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성장로님은 성시니까 성자는 아시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성령에 대한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도전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진정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과 기질이 꺾여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몸을 들여 봉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통로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돈 버는 재미가 좋아도요,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사모하시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그 명목상의 제자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한 제자로서 탈바꿈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월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나도 모르게 세월 따라서 요즘은 자매들이 남정네보다 일거리가 더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었어. 거기에 내 마음과 몸을 다 헌신해버리고 성령님과는 바이바이 해버리고 점점 명목상 교인이 되어가는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고 오염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동시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간절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하는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교회의 제자로 살았으나 너희들이 성령은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받지 않도록, 그런 부끄러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새 찬송가는 188장입니다. 오늘 우리 박은수